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제11장에는 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동시에 담고 있는 구절이 25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는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었고 모든 것이 로마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진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로마에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먼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말씀했는데 그 신비의 내용이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뭐가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어떻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무엇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우둔하게 됐는데 그 우둔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부했고 그들이 거부한 그 복음은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2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또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제11장에서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본래 야곱의 별명이지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는 아들을 낳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고 육체적으로도 서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된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 이삭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장 먼저 얻은 아들은 이스마엘이요 그리고 이삭 이후에도 그 후처로 말미암아서 여러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후처에게서 또다시 6명이 태어나서 전체 8명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 우리는 이삭으로 주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삭도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를 낳았지만 똑같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12 지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그 12 아들로 말미암아서 족보상에 이렇게 계보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족보 보신 일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족보를 주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못 찾을 것입니다. 그 계보를 찾지 않으면 자기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계보가 갈라지기 때문에 어느 계보에 속했는지를 잘 모르면 자기 스스로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보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야곱의 12지파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서 이삭,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어진 12지파, 그것이 이스라엘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니까 야곱의 자손만 이르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런 식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3장에도 그리고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제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장 23절 보면 여러분들 24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제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제2장 23절을 제가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5절 다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무엇을 언약을 모아사 기억하사. 그때까지는 잊어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3장 6절 보십시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니?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스라엘 조상들이 기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제5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그 형제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이삭에게 했던 언약, 야곱에게 했던 언약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기억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제2장과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부르지요. 이스라엘 왕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야곱을 일컫는 말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의 후손들을 일컫는 말이었고 이제 정치적으로 왕조가 세워지면서 나라를 일컫는 말이 된 것입니다. 사울을 필두로 해서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왕조가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일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때 보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북쪽만 가리키는 말이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일찍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일컫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보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은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민족 전체, 나라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또 오랜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다 이루어 드리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아주 많았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에서 잠깐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7장 사도행전 제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7장 51절부터 53절까지 석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여러분들 먼저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은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 교만한 것을 말하지요.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는 민족, 교만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민족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별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준 것인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5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했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했느냐?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태가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뭐하지 아니하였느냐?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다는 뜻이지요.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 또 52절에 있는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박해하지 아니한 선지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또 그 당시로 보면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고 죽였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누구를 잡아준 자요?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 의인 메시아를 죽인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5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죽였고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 의인이 오셨을 때 그 의인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이 점점 약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은 바울에 의해서 로마로 전해지게 되고 그 복음의 중심이 로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는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그 복음은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의 전성기가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2차 대전과 함께 세계로 다시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복음은 미국에서 많은 아시아 나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이 주목을 받게 되지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1948년에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세계를 향하여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다시 부흥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건설하게 된 것이 복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온주의의 발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한 나라를 다시 건설해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건설하면서도 대단히 강경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입니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셨었지요. 그 회복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에서 가정에 폭발물이 배달되면서 폭발물이 터지는 장면이 있었었지요. 그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옛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발물을 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안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학살이라는 것이 예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2차 대전에 600만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또는 전쟁에서 그렇게 죽었느냐? 예수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치의 그릇된 애국심 그리고 그릇된 신앙심 이런 것이 조합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치적인 탄압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참남하다. 예수는 참남하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이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2차 대전 후에도
정청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팽배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만든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든 계기가 바로 그거였다는 고백을 하지요.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스라엘에 가면 교회가 참 많을 것이다. 성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으니까 아무 데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 보니까 한 곳이 있는데 비밀 아지트처럼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들어오는 사람 누군지 통제하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만 들여보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충격을 받고 이런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회복이라는 영화입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된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회복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에 대하여 오시리라고 예언된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할꼬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완악해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복음은 세계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복음은 세계로 흩어지면서 많은 민족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우둔한 것이 되었고 택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 자리 잡을 수도 없게 되어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자리 못 잡으니까 우연히 이렇게 되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전반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절까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의 때가 이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무한정 길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뭐가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때는 언제까지 그렇게 된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2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 25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잠깐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에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됐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100여 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복음의 성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세계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한정 그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복음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나중에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은 아직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일어나면서 주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2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25절에서는 이방인의 무슨 수가 차기까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다시 받아들이면서 복음은 이스라엘로 들어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주의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면서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어 복음의 중심이 이방에 있지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복음의 중심은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의 중심은 이방인 가운데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함으로 복음의 중심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기 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으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민족,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제11장 33절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모하지 못할 것이며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에서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간 것도, 그리고 이방을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사도는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어떻게 함이라? 돌아감이라. 그에게 무엇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장차는 이스라엘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것, 나중에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마침내는 주님께로 다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만이 받으실 수 있다. 그것을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중심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옮겨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잘 사용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면서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1월 둘째 주일에 있을 전도주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이 일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함으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